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 음식 레시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 레시피는 이미 성공한 결과를 토대로 어떤 노력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레시피를 잘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레시피대로 하면 이제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지침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는 때로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 넘어지는 순간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신앙의 지침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지침서, 곧 신앙생활의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지침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지침을 따라가야만 최후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지혜, 다른 말로 이것이 말씀의 힘인데 말씀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집 짓는 자의 비유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풍토와 또 주거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땅이 모래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좀 모래가 있고 그 모래 밑에 이제 석회암이 이렇게 있는 것이겠죠. 날씨도 거의 사계절의 구분이 없는 열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추위를 막아주고 또 안전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추위 자체가 없는 기후이다 보니 집을 짓는데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는 마치 텐트를 세우는 것처럼 허술하게
아주 간단하게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들은 우기를 지나면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 비가 많이 내릴 때 이 집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자 한다면 모래층을 파내고 그 아래에 있는 석회암 층을 뚫어 기초 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이런 건축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흉수가 나서 물이 쌀이 잠기는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겉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기초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이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때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거센 폭풍우가 닥쳐오는 때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폭풍우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위를 뚫고 기초를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삶이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 모습,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신앙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아주 기초가 튼튼한 신앙, 기초가 든든한 신앙입니다. 여기서 든든한 신앙의 기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두고 든든하게 뿌리를 내는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갖는 힘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어떤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의 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먼저 예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미혹합니다. 이것은 굶주리신 예수님의 연약함에 대한 공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자석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공격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고 세 번째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탄을 대응하거나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탄을 제압하고 굴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으로 어떤 사탄의 권세도 결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의 힘을 검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제가 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어하기도 해요. 방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역으로 반대로 이 사단을 정체를 미리 알고 사단을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시험을 만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한 틈만 보여도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힘, 물리치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의 권능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힘을 덧입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믿음의 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 섭리,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어떻게 답을 찾지? 근데 그 정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정답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하다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반드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이제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회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 이게 술자리를 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꾸 술을 권하니까 나는 술 못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 다녀서 술을 먹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일단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을 보고 자기가 좀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마치 내가 교회 다닌다 이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농담처럼. 그래서 네가 정말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는데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는 사실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도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뭐 읽다 보니 성경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더 구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너무 어렵다. 포기할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오래간만에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꾸준히 이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날부터 교회 가서 찬송을 불러도, 또 이 설교를 들어도, 기도 시간 해도 그렇게 이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차 안에서 길을 가면서 찬송가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운전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웠던 적도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말씀의 은혜 없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거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땐. 여러분, 만약 오늘 절실하게 새로운 용기와 힘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얻는 힘은 세상이 주는 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정말 신비한,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이 주시는 힘, 이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되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본문 말씀에 사탄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 5절 말씀은 제가 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말이 사실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91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말씀,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이해되고 해석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적용한 거예요.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시편 9절을 들어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라든지 말씀이 기록된 상황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볼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체적으로 어디에 적용합니까?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리러 갈 때 무슨 그런 또 액자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어린 자녀들을 뭐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축복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을 조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 속뜻은 욥을 조롱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내가 지은 죄가 아주 크기 때문에 너는 더 큰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해야 돼. 그렇게 지금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렇게 이건 권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잘못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이것이 축복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 하나는 쉐마입니다.
이 로고스는 뭐냐면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이 다 로고스입니다. 레마는 이 모든 말씀 중에 특별히 나에게 와 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느 집사님 간증을 예로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오늘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와서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냥 눈물이 왈칵 나기도 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 집사님에게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레마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 영을 이렇게 회복시켰어.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줬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았어.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읽지 않으면 이런 레마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거나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잘못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잘못 알면 잘못된 은혜를 받고 잘못된 은혜를 받으면 잘못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모시길 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문제인가. 실질적으로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폐해이기도 합니다. 잘못 이해해서 잘못 은혜를 받고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내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성경을 알되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눈으로 올바른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3월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제자훈련, 마더와이즈, 새가족 양육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12주, 또 6주 이런 과정, 또 새가족 양육은 5주 과정으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들은 주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게 되는 성경 공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함께 읽으며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잘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몇 달 동안 이 성경 공부를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성경 공부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 교재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게 어렵지만 이왕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 교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 제가 하려고 하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쉬운 과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구약이 20주씩 2번이에요. 또 신약은 15주씩 15가씩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0과 과정을 거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도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도님들이 이게 너무 과정이 길어서 망설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 하셨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매주 다 하는 건 아니고 또 중간에 방학도 하고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왜 그렇게 길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20주 하는 거니까 내가 20주는 확실하게 도전해 본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을 체험하고 그 힘으로 살아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 깨달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 교회는 더 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믿어야 믿음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진실하고 건강한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